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더위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 여름에 여러분 모두가 영육간에 더 강건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좀 함께 보면서 오늘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할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전도의 열매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2장 1절에서 2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처음 전하던 때 그때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과 능욕을 당했어요. 할 수 없이 그곳을 떠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데, 사실 그것도 많은 싸움이 필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 바울 일행에게 힘을 주셔서 데살로니가까지 갔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 결과가 헛되지 않고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거지요. 이렇게 바울의 전도의 열매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생겼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에 의해서 인도를 받았든, 아니면 내가 아는 그 이웃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든,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를 받았든지 간에 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도 또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바울이 이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돌볼 여유가 없어서 그들을 두고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얼마 되지 않은 숫자, 그리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성도들이 복음을 탁 붙들고 그들 가운데는 어려움들을 잘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에게 전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복음을 붙들고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 그 복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해봐도 이 복음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 생명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착실하게 붙들고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이제 마지막 제가 설교 부분에서 좀 더 그 부분을 더 확실하게 확인시켜 드리겠지만은 정말로 그 성도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보여졌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붙들었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들으면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한 번 받은 그 구원 빼앗기지 않으려고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꽉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그런 환난과 어려움들을 잘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마다 열매가 맺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전도한다고 해서 열매가 바로바로 맺혀지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전도자들은 열매가 없어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또 전하고 또 전하는 이런 전도의 열정을 계속 불태워 올려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언젠가는 그 열매가 반드시 맺을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해본 사람들은 전도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이 참 마음이 강팍하거든요. 모르면서도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거부하고 그거 싫다고 나 안 하겠다고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보거든요. 그럴 때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기 그지가 없는데요,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전도를 하다 보면 분명히 열매가 맺어져요. 그때 그 열매를 만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전도의 열매로 오늘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복음이 많이 증거되어져서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여기저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선교의 역사를 보면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참 눈물겹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까지도 당하면서 그 복음을 전해서 마침내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로네오라고 하는 섬에 제가 아는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몇 번을 찾아가 본 적이 있는데, 가서 그 보르네오의 복음이 전해졌던 초창기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눈물겹고 감사한 일이 많았는데요, 보르네오라는 사람이 가운데 높은 산맥이 가로막혀 있고요, 남쪽은 인도네시아, 북쪽은 말레이시아인데 인도네시아 쪽으로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지역에 많은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는데, 거기서 사역을 펼치던 사람들이 이제 높은 산맥을 넘어서 말레이시아 쪽으로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말레이시아 쪽에는 식인종들이 많이 살았대요. 특히 정글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사는데 그 흩어져 사는 사람들 간에도 싸움이 많아요. 부족 간에. 굉장히 사납고 사나운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선교사들이 높은 산맥을 넘어서 이제 마침 말레이시아 쪽으로 갔는데, 안타깝게도 그 말레이시아 산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식인종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허옇게 생긴 사람이 이렇게 넘어오는데 처음 보는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그냥 확 잡아먹어 버렸대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남쪽에 있던 사람들이 참 안타깝고 저 어떻게 하면 저 북쪽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또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또 산을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또 역시 잡아먹었대요. 얼마 후에 또 다른 선교사가 거기를 넘어가니까 저놈들이 뭐 때문에 자꾸 여기를 넘어오는 거야 하고 잡아서 죽이기 전에 물어봤대요. 왜 여기를 자꾸 넘어오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그 식인종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식인종의 습관을 버리고 산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전에는 막 창 들고 가서 싸우고 죽이고 하던 사람들이 이젠 복음을 들고 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북쪽의 말레이시아 쪽의 보르네오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목숨을 걸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마침내 놀라운 이 열매가 맺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서 피를 흘리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이런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거지요. 서울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들 묘지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약 30대의 어린 결혼도 안 한 처자가 선교사로 와가지고 30대 초반에 죽음을 당했는데요. 그 선교사는 묘비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만약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1000개의 생명 전부를 다 조선에 바치겠다라는 이런 묘비명이 써 있어요. 그게 그 선교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마음이고 하던 말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한 번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 정말 무지하게 나라를 잃고 살던 이 땅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얼마나 컸던지 거기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여러분,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1000개의 생명 전부를 다 이 조선 땅에 바치겠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거죠. 그런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들의 전도의 열매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 선교의 역사를 보면 아주 위대한 인물이 있는데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영국 출신의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이 일찍이 중국 선교에 부름을 받고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중국이라는 이 땅이 워낙 넓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닷가 쪽에 이제 주로 많은 도시들이 이렇게 서 있게 되어지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지 쪽으로 가면 굉장히 낙후되고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국의 내지 안쪽에 다니면서 선교를 할 목적을 가지고 내지 선교회를 창설을 하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요. 1867년에 자기 딸이 폐렴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3년 뒤 2월 달에는 5살 난 아들이 결핵성 장염이 걸려 또 죽었습니다. 그리고 9월 달, 2월 달에 그렇게 아들이 죽었는데 9월 달에 또 새롭게 태어난 아들이 태어난 지 20일 만에 죽었고요. 그 아들이 죽은 지 13일 후에 또 부인이 죽었어요. 그때 부인의 나이가 32살이었거든요. 부인과 아이들 여러 명을 몇 년 사이에 다 잃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는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선교하기 위해서 언어도 더 열심히 배우고 의학도 공부를 하고 또 다양한 필요한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의 헌신, 그의 수고가 유럽에 이렇게 더 많이 알려짐으로 인해서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나라들, 심지어 저 뉴질랜드에서까지 중국 선교회를
창설하고 막 열심히 선교사들을 보내서 10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함께 협력해서 중국 선교를 상당히 활발하게 펼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이 선교사 한 사람이 헌신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중국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면 분명히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와 좀 비교될 수 있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청나라 때에 아편전쟁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편전쟁은 영국이라는 나라가 청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아주 잔인하고 아주 더러운 방법을 썼는데, 인도에서 아편을 대량으로 재배해가지고 그거를 중국에다 아주 싼 값으로 팔았어요. 이 싸게 들어오는 아편을 중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의 이 전역으로 아편이 퍼져나가자 중국이 완전히 황폐하게 돼버린 거예요. 나라의 재정이 다 아편 값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편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아편 값을 점점 올리는데, 아무리 올려도 중독된 사람은 아편을 계속 찾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전체가 경제가 파탄이 나니까 그때쯤 돼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해군 함정을 보내서 중국에 이제 쳐들어갔는데, 중국은 그 싸워 이길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중국이 영국한테 점령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점령당하고 나니까 뭐 더 힘든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때 너무 힘드니까요, 중국 사람들 일부가 저 멀 태평양을 건너서 멕시코로 이민을 갔어요. 거기에서 노동자들 많이 필요한다고 하니까 노동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멕시코로 가게 되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이 아편을 가지고 간 거예요. 노동 현장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편을 심어가지고 그걸 재배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아편을 먹으면서 노동의 그 어려움을 견디다가 이렇게 지냈는데, 이 아편이 말이죠, 중국 사람 몇몇 사람이 가져간 조그만 아편인데 이게 점점 멕시코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이것이 멕시코 남쪽으로 흘러가면서 중남미 전체에 이 아편이 확 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중남미, 멕시코부터 그 남쪽으로 있는 브라질까지의 모든 중남미에 있는 나라들은 아편과 마약으로 나라가 다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백성들의 삶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아편이 엄청난 돈이 되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수많은 무장 강도들이 때를 이루어가지고 나라도 쥐락펴락하기 때문에 나라들도 다 엉망이 되었어요. 백성들은 다 가난하게 삽니다. 아편 농사를 지으면서도. 그리고 그 많은 마약과 아편이 이제 다 어디로 가느냐? 미국으로 흘러가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 아편을 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사람들 못 넘어오게 하려고 5m 이상이 되는 높은 담을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트럼프가 막 쌓아놓았잖아요. 그래도 멕시코와 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미국으로 가려고 어마어마한 시도를 하는데요, 땅속에 멕시코에서 미국까지 가는 터널을 수십 개 수백 개 뚫어가지고 막 여전히 아편을, 마약을 미국으로 들여보내니까 미국의 사람들은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아편 중독이 되고 마약 중독이 돼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몇몇 사람들의 그 욕심과 부주의가 전 세계에 이렇게 마약과 아편이 팍 퍼지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렇게 마약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지고요,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거지요. 이 생명의 복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이 복음을 한 영혼으로 더 전하려고 우리 부지런히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거지요. 두 번째로 여러분,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분명히 두 부류로 사람들이 나누어졌는데, 데살로니가 원주민들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구원을 얻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곳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있었는데요, 그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왕이면 제일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기 민족을 먼저 구원하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타깝게도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자기에게 보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걸 거부했어요.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자꾸 방해합니다.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짓만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하는 제 입장에서도 설교를 듣는 여러분을 이렇게 볼 때 어떤 분들은 제가 전하는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똑같은 자리에 함께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식이 없이 듣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걸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제가 더 관심이 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하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제가 설교하지만 저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음 없이 흘려보내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나가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너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든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고 읽고 또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임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의로 우리를 교육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그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이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감사한 존재이고, 이들은 바울에게 큰 기쁨을 주고 이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인정도 받고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든 사람이 많지 않은 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떠나가야 했는데 그들을 두고 가는 이 바울의 심정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뒤로도 이 데살로니가 교로 다시 가려고 두 번, 세 번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사탄이 그 길을 콱콱 가로막아가지고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더 안타깝죠, 바울이. 결국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네가 가서 좀 교회 성도들도 살펴보고 그들을 더 복음을 전해주면서 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좀 지켜달라고 디모데를 보냈는데요, 디모데가 가서 그런 일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 연약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많은 핍박을 잘 견디고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와 기쁨과 힘을 얻었는지요. 그래서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막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들 때문에 뿌듯함이 생기고 그들 때문에 기쁨을 얻게 되고 막 어디를 가든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배로운 존재로 보여진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실 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감사하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라고 하는 걸 서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생각만 해도 내가 참 좋은 교회를 다닌다, 자랑하고 싶은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니까 너희들 꼭 이 좋은 교회에서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너희들도 이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가사가 참 좋아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가사 맞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란 사람을 볼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고 싶다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볼 때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굴까를 찾았는데 어린 다윗이 하나님 마음과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울 왕을 패하고 그를 대신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 싶다. 그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 어려움들을 이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들을 돌볼 여력이 없이 바울이 떠나야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성도들이 받은 그 말씀 붙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을 또 볼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전부를 또 쏟아붓고 싶고 그들을 위해서 또 마음껏 기도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불같이 솟아오르는 거지요.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세워지고 또 우리 가운데 서로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고 따르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사랑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으로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졌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 아주 미약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아름다운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삼성교회도 시작은 미약했지만 60년의 세월이 흘러오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60년을 맞는 우리 삼성교회답게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생각해도 자랑스러운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